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오늘 성경에는 맹인, 요즘에는 시각장애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부모를 잘 만나지는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앞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자 부모를 만났다면 거지로 살지 않았을 텐데 앞도 보지 못하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이름도 사실은 제대로 된 이름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오늘 고유 명사가 돼서 그렇지 그냥 디메오 아들, 디메오네 집 아들, 누구네 아들, 그냥 자기 이름도 없이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더 슬픈 것은 오늘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이제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다시 오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죠. 그 끄트머리 기회를 놓쳤다면 자신의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 끄트머리에서,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는가 이것을 알았는지 몰라도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48절에 보시면 더 크게 소리질러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국률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49절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불러서, 그리고 결국 52절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단독적인 이야기로도 굉장히 빛나고 절망 중에 있는, 정말 내 인생의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그 마지막, 내 인생의 그 마지막 그 끝 지점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디메오 이야기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빛나지만 다른 것과 함께 어울릴 때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일부러 좀 더 대조하는 듯한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와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지금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부터 45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3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선생님이여, 35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무엇을 해줄까? 36절에, 그랬더니 37절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44절이나 45절에 보시면 나는 으뜸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왔고 섬김을 받으려 왔지 내가 섬기려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예수님께 대해서 제자들이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래 무엇을 해줄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을,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디메오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비교되는지.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그런 이 구조죠. 무엇을 해줄까? 그런데 이 맹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이야기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게 여겼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딱 대조를 이 마가가 지금 똑같은 구조로 시켜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사건이 10장 오늘 32절 그 전에 보시면 10장 17절부터 31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그 전에 나오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꿈이 없는 시대에 영생에 관심을 가진 아주 기특한 청년입니다. 웬만한 아이들을 물어보면 중고등학생들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초등학교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 때는 좀 세상을 알면 목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청년이었어요. 너 율법 다 지켰느냐?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물질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누어 두고 내게 오거라. 그랬더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갔어요.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49절 끝부분도 보시면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거지에게 겉옷은 전부죠.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방석이 되고 또 돈을 걷어들이는 보자기가 되고. 양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야기 하나만도 되게 빛나는데 그 앞의 사건 또 그 바로 직전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부자 청년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구한 사건, 그리고 바디메오 사건까지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더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대조가 하나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2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Go, 영어로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라. 그랬는데 52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길에서.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11장 이어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고난받는 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바디메오가 지금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원래. 나중에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 사본 이렇게 검색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자가 다 붙어 있어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셨던 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에 누가 있느냐? 바디메오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10장 17절 부자 청년 이야기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어디로 나가시죠? 길에서 만났어요, 한 사람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21절에 마지막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에게 너 나를 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22절에 따랐어요? 갔어요. 따르지 않고 가버렸어요. 또 제자들 보세요.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뭐예요? 거기도 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따르고 있나요? 그 길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제자들이 걷고 있나요? 아니죠. 자기의 길,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길을 지금 비껴서 잘못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공무원이었으니까 청년인데 그것도 부자의 최상의 조건을 가진 그 사람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렸어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서로 누가 높은지 2명이 말하니까 나중에 10명의 제자가 같이 화를 내면서 왜 우리는 높아지면 안 되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누가 걸어요? 바디메오가 걸어요. 바디메오는 자기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쥐고 난 이후에 세상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쥐고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손에 있는 이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을 놓지 못하여서 십자가의 그 길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높아지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지위와 야망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쌍하게 봤던 부모님도 잘못 만난 것 같고 그 인생의 끄트머리 최악의 막장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바디메오는 그 만났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다시 10장 46절 보세요. 바디메오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냐면 46절 끝부분에 보시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앉았던 그 사람이 52절에 거기서 앉아 있는 채로 자신의 이야기를 끝맺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길에서 따라가는, 그리고 11장에 있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 등장하는 그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제시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이냐? 오늘 마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과 되게 가까이 근접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도자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보이지만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닌 예수님 그분을 따르기를 원했던 이 바디메오,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을 그렇게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응답됐을 때 이기적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왜 기독교가 사람들의 조롱과 그런 희롱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부자처럼 걸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걸어요. 돈도 있어야 되겠고, 야망도 있어야 되겠고, 욕망도 내가 채워야 되겠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걷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낮아지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높아지는 길이에요. 다시 사는 길이에요. 내가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버림으로 얻는 길이에요. 부자 청년에 너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 따라오면 돼. 재물을 버리는 것이 다 망하고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됐지만, 부자 청년에겐 재물을 버리는 길이, 그 버리고 가는 길의 끝은 영생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재물을 진 채, 야망과 나의 탐심을 가진 채 십자가의 길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무리 속에, 행렬 속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정말 흥분한 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그곳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에 서성거리면서 재물을 붙들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붙들고 여전히 내가 그렇게 주님 언저리에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 있다면,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때 학생장이라고 대표를 뽑는데 몇 명이 나와서 자기 포부를 밝히고 투표를 해서 이제 학생장을 1학년 대표를 뽑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몇 사람 나왔습니다. 얼굴도 다 처음 본 사람입니다. 신학교 왔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몇 사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학생회장 정도는 다 한 사람 같아요. 다 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고. 근데 한 사람이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교 갈 때 사실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갔단 말이죠. 기본만 알고. 근데 7장 21절, 22절 이 부분 이야기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하늘에 계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날 그러는 거예요. 천국문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이 길로 안 왔으니까 다른 길로 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사도 하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했는데 왜 저 이 길로 못 갑니까? 그랬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1학년 그 대표로 나온 그 후보가, 저는 그날 그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왔을 때 잘못 가르치는 목사, 잘못 길을 걸어가서 선지자 노릇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반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박수치고 1학년 대표가 됐어요.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 다 기뻐하시고, 뭐, 그러는데, 천국문에서 목사인데, 기적도 행했는데, 병도 고쳤는데, 너는 나랑 상관없어. 너 혼자 한 거지, 네가 알아서 한 거지, 나랑 관계없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내가 걸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길로 들어올 수 없다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 땅에서 잘해요. 주님 앞에 섰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잘못 걸어왔어. 나는 너에게 그 길 걸으라고 안 했어. 제가 섰을 때 너는 잘못 가르쳤어. 저에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재물을 얻는 길, 제자들처럼 영광을 얻는 길,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제 신앙 양심상 고백하기는 이것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실패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길. 성경에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나와요. 병 고침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을 미리 맛배기로 보게 하려고, 그 기쁨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서 잠깐 보여주는 예고에 불과한 거예요. 막 낮아졌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고 합격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 축복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진짜 하늘나라에서 높임받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이 땅에서 잠시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으고, 언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집 사고 이런 거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해지기를 원하셨고, 내려놓기를 원하셨고, 자신을 비우기를 원하셨고, 그냥 예수님처럼 걸어오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하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잘못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 잘못 걸어가실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저도 여러분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못 걸어갈 수 있어요. 균형이 잡혀야 되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영원한 복은 같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늘 시선은 저 하늘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버려도 영생을 얻는 그 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십자가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 많이 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디메오처럼 사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 제목에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도가 길도자예요. 제자도. 제자의 길은 그냥 바디메오처럼 사는 거예요. 부자 청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바디메오처럼. 너 이제 가도 돼. 그 끄트머리에서 자기 집으로도 가고 싶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보고도 싶고, 나도 세상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도 싶고,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명령이 있었음에도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외롭지 않으셨어요. 부자 청년 떠나가고, 나 죽으러 간다고 얘기해도 자기 높아지길 원하는 제자들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는데, 뜻밖의 바디메오가 예수님 곁에서 따라서 정말 흥분된 채 새로운 그 구원, 새로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따를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래, 너가 진짜야. 너밖에 없어. 오늘 우리가 이 길, 바디메오의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